내재하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골로새서 3장 16절. 올바르게 이해하기만 하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 이것이 어디까지 관련이 있는지 잠시 시간을 내어 살펴보자. 다른 어느 책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자신들의 말을 전했던 거짓 선지자들을 꾸짖으셨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에레미야 23장 18절 29절. 마음에 간직된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죄로부터 보호해 준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 그리고 의인에 대해서는 그의 발이 한 발자국이라도 미끄러지지 않는 이유를 말하는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7편 31절. 다윗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시편 17편 4절.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를 거듭나게 하는 씨앗이다.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 그대가 그리스도의 것이 될 때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태어나게 해주는 씨앗이다. 말씀 속에 생명을 주는 힘이 있다. 그것은 스스로 살아있고 생명을 품고 있으며 강력하다. 시편 기자는 그 말씀에 의해 소생함을 입고 생명을 얻기 위해 이렇게 말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시편 119편 25절 50절.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의 힘이 그분의 말씀 속에 거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로운 생명체로 거듭나게 하는 씨앗이며 우리 속에 간직된 말씀이 생각을 죄로부터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얼마나 간단한가. 말씀 속에는 신령한 능력이 있어 그대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 줄 수 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 물론 그대가 그것을 단순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말씀이 역사할 수 있다. 말씀의 능력은 절대 감소하지 않는다. 새로 태어난 영혼이 신령하고 능력 있는 말씀을 간직할 때 그것은 사람을 새로운 창조물로 유지시킬 것이다. 유지시키는 힘은 창조하는 것만큼이나 강력하다. 우리의 큰 모본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의 사례를 보여주셨다. 대적에게 모든 점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그분의 대답은 오직 기록되었으되로 시작해서 그 시험에 꼭 맞는 성경 말씀으로 완성되었다. 그대가 굳게 서기를 원한다면 그분과 똑같이 해야 한다. 다른 방법은 없다. 다윗은 이렇게 묘사한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를 무찌른 자들에 대해 하늘의 음성은 말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계시록 12장 11절. 그들의 간증의 이야기는 시편의 저자가 그것으로 인해 즐거워한다고 표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었다. 이것은 그분의 말씀이 그대 안에 거하실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성령은 시련의 시기에 진리가 그대의 기억에 되살아나도록 주어졌다. 하지만 진리를 배운 적이 없다면 생각해낼 수 있는 것도 없다. 반면 마음속에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다면 시험을 받을 때에 성령이 그것을 기억하게 하실 것이다. 성령은 시험하는 대적을 좌절시킬 수 있는 적절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말씀의 능력이 발휘된 것에 대한 경험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대가 실제로든 또는 가상으로든 자신의 대단한 성취감에 빠져 자랑스러워지려 할 때마다 말씀은 단호히 지적한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전서 4장 7절. 때로 비참하고 억울한 생각들이 몰려올 때도 있지만 말씀 속에는 요동치는 감정을 잠잠케 할 능력이 있지 않은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참지 못할 만큼 도발을 받을 때 점잖게 타이르기도 한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아야 한다. 여기에 더해 그대가 믿음으로 붙잡기만 하면 승리를 이루도록 수많은 넘치는 약속들이 주어져 있다. 다수의 경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한 성경 말씀 몇 구절 속에 숨겨져 있는 기적적인 능력을 체험하였다. 이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해답은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어떤 영을 말하는가?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이 말씀 속에 거하신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는 말씀 속에 스스로 거하는 분이신데 그분 자신을 곧 말씀이라 하셨기 때문이다. 그분 자신이 곧 말씀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과연 영감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성육신의 신비를 이해할 수만 있다면 이 둘은 같은 신비임을 알 수 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신성의 충만함이 되시면서 동시에 종의 형체를 취하사 썩어져갈 육체의 연약함을 입으셨는지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어떻게 성경이 허물 많은 인간에 의해 쓰여졌고 그들의 개성이 반영되면서도 순결하고 섞인 것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육신이 되어 말씀 속에 거했던 능력이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말씀 속에 거하는 동일한 능력이라는 것은 명확한 진리이다. 육신이 되어 말씀 속에 거했던 능력이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말씀 속에 거하는 동일한 능력이라는 것은 명확한 진리이다. 이제 그대는 말씀 속에 거하는 능력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시편 33편 6절.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말씀의 힘으로 그것들을 지탱하신다. 히브리서 1장 3절. 예언의 말씀 속에 거하는 능력은 세상의 존재를 명하시던 능력이며 그것들이 제자리에 유지되도록 돌보시는 능력이다.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데 시간을 들이는 것은 참으로 유익한 일이다. 이렇게 함으로 그대는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되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그대가 그분 안에 거하기를 그리고 그분을 그대 안으로 모셔드리기를 호소하신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대의 상태와 그대 안에 거하는 말씀에 대해 언급하신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 7절.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 그대의 마음에 거하시는데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마음 속에 거하시는 것이 믿음을 통해 된다고 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하지만 그분께서 거하시지 못하는 이유가 자신이 선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상상한다. 그래서 선을 행하려 노력해야 그분께서 내재하실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한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하지만 그분께서 거하시지 못하는 이유가 자신이 선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상상한다. 그래서 선을 행하려 노력해야 그분께서 내재하실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한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죄가 없으므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들어오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 같다. 그들은 아마도 그리스도는 말씀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말씀을 지속적인 동반자로 삼아 그 영향력에 굴복하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듯 하다. 그대의 마음에 말씀을 간직하게 될 때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대의 마음 속에 믿음으로 거하시며 그대는 하나님의 전능한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격려가 되는 말씀인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로 나아올 때 성령께서 그대에게 필요되는 귀한 약속의 말씀과 견책을 주실 것이다. 아무것도 없던 지구에 온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임재하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격려가 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존엄으로 다가오는가. 다윗이 이 사실에 대해 끊임없이 찬양했던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신령한 능력의 원천에서 힘을 얻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대 안에 거하시어 새로운 동기의 부여와 모든 사역에 능력을 더하시기를 기원한다.